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광고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를 우리가 잠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7일은 다음 주 주일날은 여성교회 모임으로 우리가 잠시 모이도록 하겠고요. 몇 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3월 22일 날 오후 3시 30분에는 헐리우드 포레스트런에서 우리 박동길 권사님 장례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금복을 위해서 영수증 필요하신 분, 헌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조홍진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 우리가 작성해 드려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벽 기도가 더 뜨겁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한 많은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는 그런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점심이 준비됐는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시는 그 방역 지침은 우리가 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받고 또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눈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장기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다고 상상만 해도 여러분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장애인들 중에서 사실 이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요. 정말 얼마나 답답할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시작은 눈을 뜨면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할 수도 있고 또 맞출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의식이 없는 사람을 확인할 때 눈의 동공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재채기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눈을 뜨고 있으면 눈알이 튀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채기 할 때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튀어나가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튀어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재채기 할 때 눈을 감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눈은 약하지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눈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역사하시고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를 치료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몇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보신지라 라고 하는 그 말이 헬란말로 무엇으로 되어 있나 봐 했더니 오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오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알다, 이해하다 그런 의미가 오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로는 보신지라 라고 해석을 해놨죠. 여러분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신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71절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이는 용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는가?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신약의 여러 곳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셨다는 것은 시각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미리 전에 계획해 놓으셨다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를 보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좀 문법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인칭 단수, 능동태, 부정가고 이런 문법 형태를 이 문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길을 가는데 우연히 그를 만난 것이 아니라 3인칭, 단수, 능동태니까 그를 만난 것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소경이 운이 좋아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로 마음먹고 그가 있는 곳으로 능동적으로 가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릅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9장 9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저는 참 이 장면이 참 많은 여운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꺼리는 인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키가 작아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아마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건 정치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어들인다? 아니, 걷어들인다라기보다 갈취한다고 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세관 공무원들의 악행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참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관 앞을 지난다는 것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세관 앞을 지난다는 것 왠지 모르게 돈을 좀 뜯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세관 앞을 지난다는 것 아유 돌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빙글빙글 돌던 그런 습관들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세관 앞으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글로 가지 마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앞으로 가시는 겁니다. 3인칭, 단수, 능동태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로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리 마태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소경을 찾으신 주님은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주 부드러운 해석이고 정확한 해석인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그래서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을 가장한 절대적인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능동적인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 라고 하는 분들 있지만 사실 가만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알고 계시다는 것,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 이 내용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어려운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언젠가는 우리 앞에 오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오늘 소경 앞에 우연히 나타나신 예수님, 아니 소경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다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다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앞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2절에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시죠. 여러분, 소경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게 무엇이죠? 처음 소경을 봤을 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불쌍하다는 동정보다도 사실 조금 더 심각한 시선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죄는 유전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전이라는 의미가, 이 죄가 유전되고 내려간다 이런 의미가 성경에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지금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들 있었습니다. 지금의 결과를 보고 과거를 생각하고 마음대로 상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주님이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것이 좋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입견은 무엇이죠? 선입견? 선입견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하게는 정죄까지 합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것들. 네가 지금 못 보게 된 이유는 분명히 네 부모 중에 하나, 네 조상들 중에 하나가 아마 죄를 져서 네가 그 결과로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쌍하다는 마음이 아니라 당연하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뭐죠?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교만한 그런 의미요 생각이죠. 선입견은 아무리 포장해도 또 아무리 좋은 말로다가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좋지도 않은 것이죠. 사람을 가장 불쾌하게 만들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폭력을 막 휘두릅니다. 아시아 사람들에게 뒤에서 또 연약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여자들에게 막 폭력을 휘두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특별한 처벌도 사실 없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는가?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아시아 분들이 많이 고난을 당하죠. 선입견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 혐오 범죄는 정말로 나쁜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 혐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혐오하고 선입견 갖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는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얘기가 로마서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3절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아주 못된 사람들 질문입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집안을 저주받은 가문이죠. 이런 의미를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요즘 말로 돌려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3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소경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는 요한복음 6장 28절의 말씀을 좀 인용해 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와 표적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표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표적을 보이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나도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일 범주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표적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7절의 말씀을 좀 한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진흙을 이겨서 이긴다. 이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참 이게 헬라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FOES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흙을 막 이기는 거, 진흙을 만드는데 이 이긴다는 의미가 결국 언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가 만들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으로 진흙을 만드는데, 진흙을 막 만들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고 계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흙으로 만드는 장면이 구약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어디쯤 나올까요? 창세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진흙으로 만드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요. 그 장면과 오늘 소경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만드시는 그 장면과 단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그 장면을, 그 상황을, 그 모습을 동일하게 오늘 이 소경 앞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하나인 것이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에 보니까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고 짝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고치는 그 장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를 만드시는 그 일을 이제 소경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가 지금 시작하고 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오십니다. 소경 앞에 오셨듯이 마태 앞에 가셨듯이 오늘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또 연약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될 것이고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로운 창조의 날이 되기를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새로운 창조의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앞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행해진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삶, 창조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변화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